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전제가 딱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딱 규정된 생각이죠.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답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옳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맹인으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것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라고 말할 때 뭔가 석연치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어떤 신체적인 것들이 뭔가 문제와 어려움과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죄로 귀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팽배했던 사고방식입니다. 당시에 도식적인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 당시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옛날 우리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유의 생각들을 종종 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문제가 있고 몸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우스갯소리로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관용적인 어떤 어구로 그거를 차용해서 아유 전생에 뭔 죄가 많길래 약간 농담 아닌 또 아니면 한탄 아닌 아니면 안타까움 아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태나 상황을 바라볼 때 그런 유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날 일깨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했을 때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맥락에서 보면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외적으로는 잘 보고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 경건의 눈은 잃어버리고 그 시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을 인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의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말합니다. 결의했다.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방침을 정했고 모세 율법을 빙자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어떤 결의 속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그는 우리 공동체에서 출교다라고 결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을 인해서 안식일을 어긴 자라는 그러한 죄명을 걸기에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좀 비유적인 말씀이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된 사람의 육체적인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이면에 영적인 메시지를 더불어 전하고 있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신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위치나 권위나 선생으로서의 어떤 권한들, 또 그들의 어떤 힘, 민중의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위협을 받으니, 또 예수님이 날로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가니 그들은 불만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자신들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고 위선 떨지 말라고 그러고 잘못을 행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러니까 자신들은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민중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서 뺏어가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익과 인기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고 그 율법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잘못되었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죠. 자신들은 선생이 되어서 다 판단하고 다 규정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본다고는 하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영적으로는, 경건으로는 맹인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차라리 너희 눈이 보지 못했던 이 맹인처럼 되었었다면 이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정말 보지 못한다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과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오히려 보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적용을 통해서 경건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선천적인 장애와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죄나 잘못으로 섣불리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방적인 정보나 단편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나 사회나 문화나 어떤 다른 나라나 다른 상황들을 쉽게 너무 판단하고 예단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정말 그 내면을, 그 상황을, 그 깊이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전에 서구의 사람들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와가지고 판단할 때 어떻게 기록된 것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 참 게으르다, 맨날 먹고 즐기고 놀고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존재하고 원래 그러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서구인들도 옛적에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전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게 되고 여러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발전적으로 부지런하게 계획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산업화되면서 여러 일자리가 주어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부지런해지고, 오늘날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세계적으로 부지런하다고 하지 게으르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헤아려 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하간 장애나 주어진 타고난 어려움이나 상황의 문제가 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이 문맥적으로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또 일반적인 적용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런 장애나 타고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드러낼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에게 깨달음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게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맹인으로 태어나고 왜 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고 몸에 어떤 질병이나 질환이나 장애가 있고 또 왜 내가 태어난 곳은 이렇게 열악하고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나라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공동체나 문화 속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문제가 뒤범벅인 정말 지긋지긋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인간의 어떤 죄성과 인간의 부조리함과 인간 삶의 문제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뒤섞여 있다가 그 근원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 유전 형질을 따라 우리 부모의 어떤 결혼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하심과 능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도 거기서 배제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모든 것의 충족으로 비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을 근본적이고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회복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문화 속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선천적인 또 상황과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내어 맡기고 주어진 분량대로 그 속에서 최선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손길을 나타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먼저 남들보다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저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회적 구조에서 오는 여러 이점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또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접하게 돼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 조금 더 발전하는 데 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아량과 겸손과 여유를 갖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그 선동에 의해서 휩쓸려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한다고 했어요.
출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너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 종교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런데 그 당시는 모든 삶이 공동체적인 어떤 관습과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지방에 가면 그런 것들이 아직도 견고해요. 특히 이 당시는 더했죠. 유대 공동체에서 추출된다는 것은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매도 할 수 없고 또 뭔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돌보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그냥 적막하게 떨어져서 혼자 살아내야 되는 거죠. 생사의 어떤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 이방의 세계에 홀로 뚝 떨어져서 내던져지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출교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그런 관계적인 박탈로 인해 사회적인 관계성이 어려워져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위협 속에서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누가 뜨게 했냐? 원래 정말 뜨게 한 게 맞냐? 원래부터 진짜 맹인이었냐? 근데 사람들이 증언하고 부모가 날 때부터 그랬다. 날 때부터 그랬다. 어떻게 됐는지 말해봐라. 그런데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내 아들은 장성하는데 얘가 다 자기 말 할 수 있으니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죄인이란 거죠. 죄인인데 너 똑바로 얘기해. 이 얘기죠. 위협이죠. 근데 이 사람은 죄인인 줄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눈 뜬 건 분명하다. 내가 보게 된 것도 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또 뜨게 됐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내가 이미 말해주었는데 왜 듣지 않고 또 물어보냐? 다시 들으려고 하냐? 당신들도 혹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을 합니다. 정신 나간 놈, 미친 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상하네요. 이상하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는 줄 나는 아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은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을 질책하면서 내쫓죠. 네가 온전히 죄에서 나가지고 죄에서 깨끗해져서 네가 죄가 하나도 없는 놈이라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빙자한 자신들의 위치와 욕심, 고집을 꺾지 않았죠.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항상 빙자합니다. 사실은 다른 욕구가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시기, 질투, 어떤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위협, 다양한 것들이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고 또 정당한 것을 얘기하고 예의를 얘기하고 질서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다 빙자하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하죠. 자신들의 주장과 신념을 고집하면서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정직하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맹인을 예수님은 쫓겨난 상황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그 사람이다. 그러자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맹인이 만약 그 위협에 두려워서 그 사람 죄인입니까? 아유 몰랐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내 눈을 뜨게 한 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타협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겪고 받은 은혜를 있는 그대로 말했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다가오는 환경이나 상황의 위협들, 다른 사람들의 속단과 편견 어린 눈이나 어떤 말의 위협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사람의 눈은 변화하고 또 왜곡되고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중심을 보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또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인내와 그 지속성과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삶의 성실과 기쁨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작은 일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이 퍽퍽하고 괴롭고 고단하고 힘겹지만 그러나 사랑과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그릇된 비교 의식에 빠지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어진 분량대로 그것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성실하게 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또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힘겨운 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또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